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눈부신 실록의 계절에 주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로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시다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안식일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정성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주와 교통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주만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08장 안식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미가 28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원 주 하나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만복군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 중에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올해 2021년도도 시작된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요. 벌써 다음 주면 4월 달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계획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여러분 어떻게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기가 1년 중에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참 중요한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첫 번째 이 3월달 마지막 주인데요. 이 마지막 주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시고 다시금 마음 굳게 잡으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처럼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고 여러 중요한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단지 신약 성서의 첫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한 직접적인 그 말씀을 산상순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책이 이 마태복음에 그 산상순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상순 중에서도 가장 처음의 말씀이 뭐죠? 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가난하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이고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고 그런 것인지 비교적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는 또 생각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런 설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힘든 것입니다. 어렵고요 불편하고 참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혹은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정도 돼야 이러한 기별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이제 들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좀 돈 좀 잘 벌 수 있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정도는 전해줘야 그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당시의 그 통념을 완전히 깨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법칙과 세상의 어떤 생각과 역행하는 반대되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남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남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의 개념으로, 완전 반대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쫓아온 그 사울 왕을 바로 자신이 숨어 있는 그 굴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급히 이제 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앞뒤 안 가리고 급하니까 혼자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로,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굴로 들어왔어요. 정말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속삭이고 막 이제 재촉하는 것처럼 그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을 뵈면 이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고, 그 죽을 것 같은 그 엄청난 광야 생활의 고통에서 그는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대세에, 세상이 말하는 그 원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천천, 다윗은 만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세상은 그렇게 다윗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높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윗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냐? 바보 아니야? 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다윗의 선택은 참으로 잘된 것이었고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저기 동유럽, 북유럽 쪽에도 뭐 핀란드 이런 나라가 지금 뭐 1위 하지만, 그 1위 나라와 계속해서 뭐 1위 나라가 이 부탄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부탄입니다. 무려 국민의 97%,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국왕이 국민을, 또 국민이 국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들어보셨나요? 국왕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국왕을 진심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 왕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민주 입헌 군주제를 채택해서 주장을 했고요. 2008년도에 국왕이 자기 스스로 궁궐과 그 많은 그 수많은 재산을 다 국민들에게 다 내어주고 호련히 떠나서 일반 국민들 안에서, 속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는 참 신기한 원칙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대국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대국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보호에 힘쓴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원칙도 참 많이 있지만, 아무튼 대표적인 4개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한 가정에 있는 어떤 가훈이 아니라, 어떤 집에 있는 어떤 가훈 새겨놓은 어떤 그러한 집의 원칙이 아니라, 가정의 원칙이 아니라, 이 부탄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살아서는 행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참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97%의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이 복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으라.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복? 네, 세상에서 잘 살고 즐겁고 부족함 없고 괴로울 때 채워주고 위로가 되고 풍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지난번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들은 나도 기뻐하며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어때요?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혹시 세상의 기준인 그 부와 많이 가지는 것, 그 명예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가난이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프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프토코스, 프로코스가 아니라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루하루 근근히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좀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그런 가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은요, 프토코스 이 말은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인생 최대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다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꼼짝없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적군의 포로가 이제 노예가 될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살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가되 인정을 베풀겠다. 그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도록 해라. 그게 참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안 됐지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만.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모두가 한 가지씩 자기가 생각하는 몸을, 뭐 귀걸이, 목걸이, 그들이 생각했던 모아놨던 그 돈들, 귀중한 귀중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들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정말 허약하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허약한 몸을 가지고 아주 커다란 보따리를 이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큰 보따리를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한 이 병사가, 이제 그 적국의 병사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누군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아니, 너는 내 말을 왜 어겼나? 둘 다 죽고 싶냐? 뭐 이렇게 장수가 위협을 이제 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간절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하나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감동받은 적군의 장수가 그 여인의 지혜와 그 남편 사랑에 감동해서 둘 다 보내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 안 가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대해서 심령이 가난했다. 남편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건전지가 있는데요. 건전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전기에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건전지가 저에게 참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있는데 참 이 건전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건전지가 꼭 하나씩 이제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정하자는 겁니다. 이 건전지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8개니까 이제 8일을 살 수 있겠네요. 8일 8개. 자, 아무튼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건전지가 없으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건전지를 제가 8개가 있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 건전지가 없으면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 건전지 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이 건전지가 없으면 나의 어떤 풍요, 어떤 지식, 권세, 명예, 돈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건전지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이 팔복을 여는 그 관문을 여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복들을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서 다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해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토커스의 가난이라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먹고 살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파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지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져야, 다 버려야
그 다음에 오는 그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또 청결함을 얻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해지고 뭐 의를 위하여 핍박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어떤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리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그 작업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던 그 전날에 베드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배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참 그날따라 참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의 그 어부 인생, 평생의 그 어부 인생을 비웃는 것 같은 그 완벽한 실패, 완전한 실패를 그는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그날 밤에 뭐 엄청난 만선을 이루었다. 뭐 물고기가 너무 잘 잡혀. 아니, 뭐 평상시만큼만 좀 잡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의 순간이 있기 바로 전에, 체험의 순간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철저한 그 비움의 과정을 그는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보면 이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사실이 재료가 되므로 그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 발꿈치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 그 잔꾀 대장이죠. 잔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이 무서워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정든 집을 다 떠나가지고 이제 야반도주하는 그러한 야곱의 그 일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28장 11절을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참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또 그 먼 거리를 그 무서운 형을 피해서 미친 듯이 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발도 아프고 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지금 머리 벤 것도 뭐예요? 그 딱딱한 그 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앞날은 시커멓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곱의 인생의 그 처절한 부분, 처절한 그 상황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그 비움의 과정.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있는 그 야곱의 그 상황. 근데 여러분, 그 쓰라린 그 비움의 광야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처절한 비움의 과정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그 마음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용맹하게 원수 앞에 나가서 싸우던 그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핍박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심령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다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에 있던 그 마음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다 비워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다윗이 견뎌야 했던 그 광야의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꼭 하시게 되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예전에 그 사무엘상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어로 디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디드바르. 이 광야, 이 디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다바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디드바르, 광야가 없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려운 마음과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광야의 경험을 꼭 여러분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광야의 경험, 연단의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비워진 마음에, 그 공허해진 그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아무쪼록 그 축복의 과정으로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 시간을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우시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 광야의 연단의 경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십니다. 베드로, 야곱도 마찬가지죠. 저 또한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시절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목회 시험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앞으로 더 이제 힘든 일이 또 생길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현재까지의 기억으로는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목회 시험 떨어지고 뭐 정식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 뭐 좋다, 뭐 임시 목회자라도 목회인데 뭐 목회자니까 이렇게 목회하면 되지, 뭐 정식 뭐 필요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든 겁니다. 뭐 정식 목회자가 아니어서 힘든 것보다도 뭐 물론 힘들었지만 말이 뭐 임시 전도사, 뭐 전도사라고는 하지만 그 앞에 임시라는 그 말이 임시. 지금은 그 말이 이제 봉사로 바뀌었습니다. 봉사 전도사. 근데 그 임시라는 그 단어가 참 얼마나 힘든지. 잠시 전도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실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실이 참 저에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이제 지나서 이제 정식으로 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7년의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는 뭐 잘할 수 있다,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자감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음이 다 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인생의 쓰라린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는 룻기의 나오미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에게 쓰라린 그 비움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또 그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슬프고 가슴 저리는 그러한 경험을,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있고 나니까 룻기 2장부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까? 나오미에게 얼마나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오미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는, 내가 경험하는 그 쓰라린 광야에서의 그 모든 연단은 잘못하면 우울하게 되고 실패자가 되고 초라하게 되고 열등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연단으로 하여금 내 심령을 다 비우고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 채워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쓰여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비우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용사로서의 인정을 받는 화려한 명성이 있지만 그 속에는 나병 환자로 썩어져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자꾸만 그렇게 비우시려고 하실까요? 왜 자꾸 비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의 그 속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썩고 있는 내 실체를 보아라.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썩어가는 병을 고치실 분이 없음을 너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만 의지합니다. 그 순진한 눈으로 오직 어머니만 바라봅니다. 젖을 빨 때는 마치 생명의 물을 먹듯이 온 정성을 다합니다. 아기는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벌거벗은 인간 본연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재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고 매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 경험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어마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리 예수 영광 의지하여 항상 빛이 오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영광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심함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도록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 드리며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